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기쁨을 기뻐하라.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주님의 기쁨을 기뻐하라. 아멘. 주님의 기쁨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기뻐하되 세상을 기뻐하거나 육체를 기뻐하거나 물질을 기뻐하지 말고 주님을 기뻐합시다. 주님의 기쁨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는 가지로 말미암아 맺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치 이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그 열매는 가지의 것이 아니고 나무로부터 오듯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물론 세상적으로도 기뻐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나의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을 나누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소극적인 기쁨과 적극적인 기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기쁨은 외적인 기쁨, 육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좋은 걸 보았다든지 또 좋은 걸 가졌다든지 또 맛있는 걸 먹었다든지 뭔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내가 손으로 만지고 내 소유를 가질 때 갖는 기쁨들, 소극적인 기쁨들이고 이런 것은 다 외적인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아침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갖고 싶어서 노래를 불렀던 것을 한번 소유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갑니까? 길어야 한 달? 한 달도 아니죠. 보통은 한 주간이면 그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사람의 소유욕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죠? 이런 소극적인 기쁨.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쁨은 적극적인 기쁨이라는 거죠. 소극적인 기쁨은 외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이고 그건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기쁨은 내 안에 샘이 마르지 않듯이 솟아나고 솟아나고 솟아나는 기쁨인데 그 기쁨은 내적인 기쁨이에요. 영적인 기쁨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기쁨은 충만하지 않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쁨을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만이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어떤 물질이나 사람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생 동안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는 비결은 뭐냐? 이제는 세상과 사람의 것으로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기뻐하자. 주님의 기쁨을 기뻐하라.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제 우리가 이제 밝혀야 될 내용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주님은 뭘 기뻐하시냐?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생각만 해도 성구가 몇 개는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설교는 제가 성경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과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셨는가?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과 주님이 기뻐하는 걸 하면 그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죠? 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면 그 기쁨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손이 생선을 오래 만지면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손일지라도 그 손으로 향기로운 꽃을 만지면 그 손에 향기가 나는 거죠. 간단해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면 그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겠죠? 내 기쁨 됩니다. 주님의 기쁨을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의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고 소극적인 기쁨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쁨이고 충만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설교자인 저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우리 성경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셨는가? 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다 같이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시험해 보라는 얘기는 무엇인지 알아보아라.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이게 더 적합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열심히 살 때 그 열심의 초점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별해야 된다. 아멘이죠?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 그 분별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합니다. 온전한 번제. 자, 시편 51편 19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그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을 교독합니다.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헌금함에 하나님의 물질을 넣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똑같이 이 헌금함에 돈을 넣되 부자들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은 이 과부는 가진 것 전부를 넣었더라. 전부를 넣었더라.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린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드리느냐 적게 드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을 드리는 것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드리기로 하면야 부자들이 가진 것의 일부를 드려도 이 과부보다는 많이 드렸겠죠, 분명히.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많이 드린 것을 보지 않으시고요, 온전히 드린 걸 본다는 거죠. 온전히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뻐하시되 온전한 예배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예배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남은 생에 예배자로 살아갈 때마다 어떤 은혜보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누려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모든 것은 관계입니다. 모든 건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그대로 누려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좀 엄하신 분이셨어요. 유교적으로 어릴 때부터 배우셨기 때문에 엄하신,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저희들은 아버님 그러면 무서운 분으로 알았어요. 아마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해가 져서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얘들아 아버지 오신다 그러면 애들이 야 아버지다 그러고 반갑게 맞으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다 그러고 방으로 도망가기죠. 왜 웃으셔? 그런 대목에서 난 기죠. 아버지다 그러면 반갑게 뛰어나가야 되는데, 기죠. 아버지다 그러면 후당당 밤에 숨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들의 자상이었고요, 저희 아버님도 그와 다르지 않으셨어요. 저도 어릴 때 늘 아버님은 엄하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참 재밌게 있다가도 아버지가 오시면 그냥 분위기가 엄숙해지는 거예요. 저는 참 어릴 때 그게 저희 어린 마음에도 안타까웠어요. 한 집의 가장이 그 가정의 모든 분위기를 주도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어쨌든 우리가 가족 간에 화목하시고 늘 웃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네. 그것만 잘해도 가정은 화목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너무 그러니까 모든 게 관계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든 예배를 은혜 받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정녕 나는 온전한 예배자로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께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라도 우리는 남은 나의 생의 모든 예배는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때 얼마나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렵게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그저 우리 모두가 빈 발걸음으로 돌아간다면 그건 더 어려움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어렵게 주의 전에 나왔는데 그 발걸음이 다 주의 복을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그 발걸음들의 힘과 권능을 도와여 주시옵고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저는 모든 예배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그죠? 얼마나 어려움 중에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예배를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야 됩니다. 한빛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느냐?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잠언서 1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가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우리의 기도가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우리가 두루마리도 있고 거기에 갈금도 있고 그리고 거기 항아리도 있는데 그 금 대접에는 향이 가득한데 그 향은 뭐냐? 성도들의 기도더라. 성경에서의 향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의 성전에는 향을 피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향을 피우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더라. 즉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근데 그 향이 모두 다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을 교독합니다.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너무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기도를 드리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고 세리의 기도다. 정직한 자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세리의 기도는 어로운 기도다. 정직한 자의 기도이더라. 그 기도는 뭡니까?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의 기도입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건 뭐죠?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다.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고,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이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한 거 다 옳은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12일조 드린 거, 그거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여서 드러낸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 게 잘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의로움이 될 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자신을 낮추었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더라는 거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정직한 자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되 정직한 자의 기도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기도자들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확증해 보면 됩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그건 정직한 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기도할 때까지만 해도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기도하고 날 때 내 안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임하더라. 알 수 없는 기쁨이 임하더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히 누려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즉 전도하는 사람들이 때론 좀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그들이 하는 일이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그 일이 잘 되고 아무리 그 일이 잘 돼도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 상관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좀 미숙할지라도 우리가 좀 서툴고 부족할지라도 그 일의 결국이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다. 그건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다. 복음 전파다. 아멘이죠. 한빛교회가 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전도하는 분들은 다 느낄 겁니다. 전도자의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아멘이죠? 전도자의 기쁨은 아무도, 그건 뭐 금은 보화가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한빛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역들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왔는데 이제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과 대면하는 일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도를 나가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전도부를 중심으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그죠? 전도를 못하는데 금요일은 늘 저희들이 아침 기도회를 마치면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시청역 사거리 또 갤러리 백화점 사거리 또 우리 유성의 온천역 사거리에서 세 팀이 나누어서 늘 전도를 했죠. 저도 늘 그 전도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가 때론 눈이 올 때도 전도했고요. 추운 겨울에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끔 성도들을 만나면 목사님 이 추운 날에 왜 나오셨어요? 이 추운 날은 좀 쉬시죠 그랬습니다. 물론 추운 날은 좀 쉴 수도 있죠. 그러나 추위 중에도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저도 늘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금요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복음을 전파할 때 하늘나라에서는 의인 99보다 구원받은 한 사람을 더 기뻐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99마리의 건강한 양보다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 사실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효율적인가, 그건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양은 대열에서 이탈하면 목자는 압니다. 양은 눈이 어둡지요, 다리가 짧지요, 상체는 아주 크지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해요. 양은. 그리고 눈이 어두우니까 길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양 한 마리가 없다, 그건 조금 있으면 돌아온다가 아니고요, 어딘가에 넘어져 있구나, 어딘가에 넘어져 있구나. 목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서 있는 99마리는 그래도 서 있으니까 자기들끼리는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왜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고 영벌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열방 가운데 더욱더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복음 전하는 자의 기쁨이 충만한 주의 제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을 행하는 기쁨,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선을 행하는 기쁨. 자,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사실은 본문이 그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웃에게 선을 베푸르라고 하는데,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어떻게 제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번역이 조금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죠? 마침 공동 번역은 이 본문을 아주 제대로 번역해 두었어요. 자, 이 본문은 우리가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시작. 좋은 일을 하고 서로 사귀고 돕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이런 것을 제물로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아멘. 얼마나 마음에 드는 번역인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웃을 돕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행함도 제물로 기쁘게 받아주신다. 즉 내가 사람을 돕고 이웃을 돕지만 사람을 돕고 이웃을 돕는 일이 하나님께는 마치 번제를 드린 같이 제물을 드린 같이 기쁨이 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돕는 건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웃을 돕는 일을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마음으로 이웃을 돕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듯이 이웃을 도울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웃을 돕고 베풀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 그것은 우리의 자비심, 내 마음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자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웃을 돕는 일은 우리의 자비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가져야 선을 베푸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나누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베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 이제 우리의 기쁨이 일시적인 기쁨,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충만한 기쁨이 되길 축원하고, 그 기쁨은 사람의 기쁨, 물질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우리 안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